할렐루야. 또 오늘은 우리 김경원 우리 자매님이 나와서 저 이렇게 변했어요 간증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한 입술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은 청년입니다. 저는 내년쯤에 청년들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서 네, 제가 다른 성도님들 간증하시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저 자리에 나가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전히 떠오르는 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계속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드렸었는데 제가 여전히 완성된 것도 완벽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냥 주님 안에 변해가는 과정들을 조금 말씀드려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을 흔히들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전도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오랜 시간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보이는 자리 또 앞에 나서는 자리에 많이 서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니까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는 제가 자신감 넘치고 용기 있는 사람인 척 애써 포장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더라도 이제 저를 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드러나지 않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괴리감에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살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잘 믿고 또 제대로 믿고 싶어서 학생 시절부터 친구들이랑 찬양 집회, 간증 집회, 기도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제 믿음이 뜨겁고 식기를 반복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이제 제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게 되는 한순간뿐인 하나님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모르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은 제대로 읽지도 않았었고 기도만 제가 필요할 때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은 당연히 몰랐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은 늘 꿈꾸고 살아왔었습니다. 사실 그 기저에는 어차피 하나님이 끌고 가실 텐데 맞고 가냐 그냥 가냐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때론 오해하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만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제가 2019년 하반기에 세임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오빠만 대전에 가는 거였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 대전이 저는 제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교역자분들이랑 상담만 하면 제가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만 거셔도 울고 경은아 하셔도 울고 오빠 얘기하면 울고 이제 거의 민감성 수도꼭지처럼 울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날 저도 모를 눈물들을 계속 흘리다 보니까 대전에는 절대 올 생각이 없었는데 한번 가봐야 하나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그 뒤로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대전에 가긴 가봐야겠다라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대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들이 저에겐 쉽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없는 대전인데 또 겨울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저는 이제 겨울에도 후리스 한 장만 입고 살 수 있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외로움과 추위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 것들을 잘 오픈하지도 않고 제 곁을 내어주는 것에도 꽤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꾸준히 제게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듬뿍듬뿍 주시는 교육자분들 덕분에 제가 안정을 찾고 지금까지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다시 울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슬쩍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전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면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막 울고 어떻게 가지? 언제 가지?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고 그냥 또 이런 시기가 왔구나 하고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직장에서도 일한 지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제가 꿈꾸고 있던 곳도 아니고 원하던 곳도 아니었어요. 제 전공과 관련된 부분도 전혀 없고 아주 작은 회사에 일은 되게 많아서 온갖 잡다한 일은 다 해야 되고 또 제가 좋아하고 편한 또래 사람들도 전혀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제 제가 금식을 하고 대전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되는 대로 이제 넣었던 회사들 중에 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이제 덜컥 합격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전도 낯설고 일도 낯설고 이제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과도 가까워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퇴사를 고민하고 꿈꿨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퇴사의 이유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과학 기자재를 다루는 곳인데 제가 일을 하던 초반에는 그 각 자재들과 이런 부품들의 명칭도 낯설고 헤매고 있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손님 앞에서 제가 헤맨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손님 앞에서 상사에게 발로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게 충격적이라 잊지 못하고 그분은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저한테 그 상사분들께서 했던 것들이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사회생활도 처음이고 이제 모든 것이 낯설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사와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런 힘든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교회 가서 엄청 울고 상담을 했었어요, 목사님께.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는 3년을 외치시면서 그전엔 절대 퇴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원망스럽기도 했었고 저한테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 일단 목사님은 들으셨다 하고 저는 안 들리니까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힘들어져서 한 1년 반쯤 지났을 땐가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또 갔어요. 목사님 힘듭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퇴사하려면 하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옳았구나 했더니만 하려면 하고 딴 데 가서 또 3년 버티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이미 한 1년 반 정도 버텨서 반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억울함과 이 열받음과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또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힘든데도 여기서 버텨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오시게 하신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고치시는 과정도 있을 것인데 내가 못 버티고 다른 곳에 간다 한들 더 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내가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년이 차기만을 고대하면서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의 완벽주의 성향도 있어서 무언가를 하면 어차피 할 거 제대로 해내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뭘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직장에서는 아무것도 이루고 싶지도 않고 해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정도 미련도 없이 이제 그래서 이런 침체기가 오고 괜찮아졌고 이런 안 괜찮아졌다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날 중이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기도를 해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예전에 기억을 더듬는 거라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것들이 그 상사들이 너한테 또 못되게 굴면 가서 들이받아 버리래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고 아파하는 걸 못 견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당했었고 무서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덤비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3년을 다녀야 되면 아직까지 남은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과 저 사이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3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버텨서 볼 사람들인데 나를 또 더 해코지할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맨날 당하고 아픈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주님께 그 뒤로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한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를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만 계속 드렸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완전 들이받을 수 있겠는 거, 이 사람들을. 나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됐다. 이제 내일 또 건드려라. 나 쓸데없는 걸로 나를 이제 이렇게 열받게 해라. 트집 잡고 성질 부려봐라. 나도 이제 할 말 다 하면서 이제 다 하고 올 거다. 나 들이받고 퇴사할 거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엄청 기도를 하고 예수피 뿌리고 막 전신갑주 취하고 막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그분께서 경은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친한 척을 하시길래 이 사람은 뭐지? 이제 이러고 있다가 또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담을 얻고 이제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눈에서 이 살기와 돕기를 느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괜찮아졌다, 힘들어졌다 하는 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이제 지금 3년이 다 채워가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제 지금에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 사이 동안에 제가 했던 거는 그냥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말씀 읽고 기도 드린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제 마음에 감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지 간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은 그분들이 제 눈치를 보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예의 없고 막 못할 말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 회사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좀 더 담대함을 가지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온실 속 화초처럼 그냥 자라났기 때문에 또 제 성향상 싸움을 피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거자 하고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과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제가 곧 3년이 다 채워져 가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말 궁금하고 또 한편으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3년만 지나면 당당히 사표를 던져주고 퇴사하고 싶었는데, 이제 또 시기가 다가오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한들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냥 퇴사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말만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려 하고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은 간증하실 때 보면은 막 되게 다양한 큰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학교를 짓고 싶은 꿈도 갖고 계시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꿈도 갖고 계시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도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게 원대하고 멋진 꿈을 갖고 싶은데 저는 그런 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꿈을 이루어 나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라서 또 그런 저를 제가 보고 싶지가 않아서 그 꿈을 안 꾸려고 했던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멋진 꿈을 꾸고 싶다고 기도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제게 막 그런 원대한 꿈은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아무것도 완성한 것도 없고 완벽한 것도 없고 그런 삶이지만 이제 그래도 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이런 회복 탄력성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도 내가 변한 것은 있구나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대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장하는 기간이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름만 불러도 울던 제가 조금은 눈물을 흘리는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울고 있고요.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눌한 말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제 말 속에 실수가 있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시면 잊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년 되려면 얼마나 남았냐, 영은아? 잘 버텼다. 그게 광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나고 들어간 곳이 어디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한 1개월 반 전이면 하나님이 뭔가 응답 주실 거야. 기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순종으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중간에 사단이 끌어내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꿋꿋하게 잘 버티더라고. 그리고 한 서너 번은 왔을 거예요. 그만 다니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럼 그만둬. 딴 데 가서 또 시작해. 3년. 그들이 등을 닫고 나가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거의 뭐 4년 전에 울산에 처음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울산에 신방을 갔는데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완전히 영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워서 숨만 할딱할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목사님하고 가자. 대전 가서 금식하고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좀 만나자. 그러더니 또 순종은 잘해요. 얘기했더니 준비해갖고 오겠다고 그러고 바로 짐 싸갖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또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거의 4년 돼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무기력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용기는 아예 찾아보지도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인생. 이제는 리더십도 생기고 또 단단해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 세울 수 있는 백보도 생기고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려고 거기에 남겨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